우리가 좀 전에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결국 우리 1장 3절에 요시야 이래의 임금에 대해서는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두 명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여호야김 시대 때 예레미야의 사역과 선포,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의 사역과 선포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1장 3절에 특히 이 두 왕을 언급한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의 짜임새를 이야기할 때 참 특별하다 싶은 것이 가령 1장 1절을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이한 표현,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이 예레미야 51장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이 64절까지 있는데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 이런 것이 예레미야 51장 64절에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 요것만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는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들, 51장 64절에 예레미야의 말들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런 거 우리에 묶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스스로가, 이거 예레미야가 한 작업은 아니겠죠. 후대의 누군가, 바룩이든 그 누군가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1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주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이 한 장이 딱 있죠. 예레미야 52장에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의 내용은 열왕기하 24호장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52장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사야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런 경우 열왕기하에 있는 기록을 예레미야서가 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건지, 원래 예레미야 있던 걸 열왕기로 가져간 건지, 아니면 제3의 자료를 열왕기와 예레미야가 다 가져간 건지 우리 도무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그게 지금의 목표도 아니겠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가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원래 예레미야서의 것은 아니었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든 다른 것에서든 거기에서 이 부분에 들어왔을 것 같다 싶은 것이 있죠. 뭐 이거는 추측인 거고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 어쨌거나 앞부분까지는 뭐 예레미야가 1인칭으로 등장해서 내가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라는 3인칭으로 예레미야가 계속 소개되는 이런 것도 있었던 건데 52장은 일체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고 이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마침내 멸망하는 그 날들을 아주 담담하게, 감정을 굉장히 절제한 채로 아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52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레미야 52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록은 부록이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역사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점에서 보통 예레미야 52장을 역사적인 부록, 역사를 다룬 부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는 1에서 51장,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묶을 수 있는 1에서 51장 그리고 52장, 기본적으로는 두 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6장 1절부터 51장까지는 전부 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해서 46장의 애굽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말씀까지 46에서 51장은 열방에 대한 말씀, 줄여서 열방 말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사야 할 때도 언급했더랬습니다. 이사야서에도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 말씀이 있었더랬는데 예레미야서 역시 46에서 51장 열방 말씀이 있지요. 해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나눈다. 1에서 51장, 52장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1에서 51장을 또 나누자면 1에서 45장, 그 다음에 46에서 51장. 46에서 51장은 열방 말씀, 1에서 45장은 유다를 향한 말씀. 이렇게 1에서 51장까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세 분. 그럼 1에서 45장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1절에 3장 6절이군요. 3장 6절에 요시야 왕 때에라고 해서 역사적인 배경으로 요시야 왕 때에 뭐 이러이러했다라고 언급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요시야 시대 예레미야와 연관된 거의 유일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본문이 특정한 왕의 이름을 잘 거의 언급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로 가게 되면은 가령 뭐 예레미야 21장 같은 경우는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 같은 경우 예레미야 24장 1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러 사람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을 예레미야에서는 줄기차게 여고냐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거의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느낌이 영 달라지지만 하여튼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과 여러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후에 그런 요건 시드기야 시대인 거죠. 즉 예레미야는 1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요시야의 이름이 나왔다가 뒤로 가면서 21장, 24장에 가면 시드기야 시대가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근데 25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여호야김 4년으로 시간이 거꾸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있었고 그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시드기야였었는데 24장은 여호야긴이 끌려간 이야기를 하더니 25장은 다시 거꾸로 가서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여호야김 4년을 다루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해에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이르되 3절 요시야 13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꾸준히 말했는데 절대 안 들었다. 너넨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진멸하겠다. 느부갓네살을 불러와서 심판할 것. 이다이죠. 11절 이 민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거다. 12절 그 70년이 끝나면 갈대아 땅이 심판당할 거고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요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레미야의 지난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토록 긴 세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완전 개무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느부갓네살을 끌고 와서 불러와서는 전부 진멸해버리겠다. 70년간 느부갓네살을 섬기리라. 이지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70년이 요 25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내내 거의 대부분이 예레미야의 설교 아니면 예레미야의 고백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25장 1절은 시간이 거꾸로 가더니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너네 지금까지 내가 모든 말을 다 전했지만 다 거역 느부갓네살을 불러 심판하겠어 책에 기록해. 25장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정리하며 유다의 멸망을 확정하는 이런 말씀이 요 25장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에 의한 멸망은 바꿀 수 없는 거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자면
우리 예레미야 2장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선포는 돌아와라입니다.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 결과 뭐냐? 여호야김 4년 1에 느헤미야의 선포는 바뀌어요. 더 이상 돌아와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라 너넨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네 나라는 끝장이다. 항복해라. 라는 게 예레미야의 선포의 주된 메시지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로 예레미야서의 내용, 가령 예레미야 32장 1절에 가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 시드기야 10년 되던 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34장 가도 시드기야 시대 때 바벨론에게 포위당해 있던 그때 일들을 34장에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36장 보면 36장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다시 여호야김 4년 언급이 있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특이하게도 또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36장 가면 다시 여호야김 4년으로 가고 사역 총정리 모든이라는 말들, 그 다음에 책도 등장하고 요거 25장하고 똑같은 경우가 여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7장 1절은 아예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부터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는 37장부터는 완전히 시간 순서로 내용이 전개돼요. 시드기야가 즉위한 이래 이스라엘의 시드기야와 유다의 거역, 그리고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다루어지고요. 마침내 39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이 멸망의 날, 이 39장에 보도가 되고요.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런 내용들이 40장에서 44장까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부분이 있다면 37장부터 44장까지는 37장 1절에 시드기야의 즉위, 그리고 44장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까지는 그야말로 시간 순서대로 37에서 44장이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건 45장 1절입니다. 4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오라 여호야김 4년이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여호야김 때를 지나서 여호야긴 때를 지나서 시드기야가 즉위해서 10년 11년 통치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44장이었는데 44장에서 조금만 지나서 45장이 되자 45장 1절 다시 시간을 거꾸로 쭉 가더니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또 나오는 게 뭔가요? 모든이라는 표현, 책. 이 모든 책, 여호야김 4년은 25장에도 있었고 36장에도 있었고 45장에도 있고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만한 거죠. 예레미야 1에서 45장은 결국 여호야김 4년을 기점으로 해서 배열되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마지막 25장에는 여호야김 4년으로 총정리,
26장부터 36장까지 해서 36장 여호야김 4년으로 총정리, 37장부터 시드기야 1년인 37장부터 44장까지 전개되고 45장 여호야김 4년으로 총정리해서 예레미야서는 1에서 25장, 26에서 36장, 37에서 45장. 기준이 뭐냐? 여호야김 4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서 전체는 1에서 50일, 52가 있겠고요. 52장 역사적 부록, 1에서 50일 여호와의 말, 예레미야의 말들, 1에서 51장은 1에서 45장 유다를 향한 말씀, 46에서 50일 열방 말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45 같은 경우 1에서 25 예레미야의 설교와 고백, 26에서 36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 37에서 44 시드기야 시대 이래 예루살렘의 멸망을 둘러싼 말씀, 특히 37에서 44는 전부 다 예레미야가 겪는 고난이라서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순환기 이렇게 37에서 45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25, 26에서 36, 37에서 45 이렇게 1에서 45장을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배열한 편집자들은 참 특이하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야김 4년이야말로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라가 멸망하는 건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멸망하게 되지만 한 15, 16년이 지나야지 멸망하게 되지만 예레미야가 편집자가 보기엔 어떤가요? 여호야김 4년의 유다의 멸망은 확정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확정되었고 특히 36장에는 여호야김 4년과 연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야김 4년에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글로 적었고요. 그 글이 백성들 가운데 유포가 되고 시끌시끌하더니 마침내 왕실에까지 알려지고 그러자 임금이 다 잡아와 라고 해서 그 글들 죄다 모아와서는 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이딴 짓을 여호야김 왕이 저질렀다라는 게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36장은 왜 그 해가 결정적인 해인지, 이제까지 줄기찬 불순종이 결국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 4년은 어떤 해였었습니까? 우리 역사적 배경하면서 이야기했지만 46장 1, 2절에 나온 대로 애굽의 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갈그미스에서 패배했던 때,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역의 주도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갔던 해가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 원년 여호야김 4년 되던 해였다라는 겁니다. 즉 어찌 보면은 이 주전 605년 여호야김 4년 이 유대 땅으로부터는 꽤나 멀리 떨어진 이집트가 아니라 터키에 있던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제국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전쟁과 더불어서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하고 이 세속의 역사가 맞물려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 백성이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걸 계속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예레미야서의 짜임새를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저는 예레미야서야말로 가장 명료하게 그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해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단락을 잘 나누는 것, 제가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분량이 좀 많은 책들은 짜임새를 잘 파악하고 다뤄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레미야 전체의 짜임새에 대해서 납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그 하나하나의 덩어리들 속에 들어가서 살펴볼 일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룰 수는 없겠죠. 중요한 흐름들만 짚고 우리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는 우리 보통 예레미야의 소명기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등장하셔서 그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지요. 꽤나 전형적인 소명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하시면서 담대하게 하시는 매우 전형적인 소명기사가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지요. 예레미야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 하면 1장 5절에 보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모태와 배 이런 언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머니의 태, 자궁 혹은 포궁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태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시편 51편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그렇겠고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태에서부터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49장 1절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어머니의 태를 언급하는 건 딱 하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 이게 이런 것들이 말하고 싶은 것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당연한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이니 성품이니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쓸만한,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하여튼 이야기들 이 사람이 참 쓸만한 데가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있고, 맨날 우리 바울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의 랍비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이게 다 쓰셨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건 틀린 말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사람한테 쓸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개미 보고 이 개미가 저 개미보다 좀 쓸모 있겠는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의 쓸모라는 건 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쓸모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누구든 쓸모가 있는 것이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쓸모 전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모태와 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능력, 네 자질, 네 실력 그딴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런 본문들이 보여주는 것. 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철저하게 우리네 신앙은 능력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접받아야 된다. 이 성경이 명료하게 규정하는 건 뭔가요? 네 능력이 어디서 왔는데 그래 너 좀 능력 있다 치자. 그게 어디서 왔는데 그 근본적으로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할 때마다 명심하게 되는 게 뭔가 진짜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능력 내세우지 마라 이 도둑놈들아 싶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만큼 능력을 키우고 최선을 다했으니 더 많이 이 말은 은혜라는 말하고는 모순되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걸 굳게 믿는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우리는 능력주의 세상은 거부한다라는 것. 사람은 능력에 따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누구든 어느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살아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져야 되는 거지 능력 때문이라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당한 세상 전부가 다 그러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능력에 따라 사람을 대접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곳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사명이 5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했고요.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열방의 사역자,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볼 것이 예레미야가 열방을 다녔냐? 라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의 46장부터 51장에 열방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적어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딴 나라 돌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원치 않았는데 멸망 이후에 애굽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그건 원치 않고 끌려간 것인 거겠고요. 멸망 때까지 예레미야는 유다 땅 안에만 살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뻔질나게 좀 교회가 커지면은 뻔질나게 해외 가고 뭐 집회 다니고 뭐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사 후원하는 교회는 지도 걸어놓고 막 자기네 선교사 파송한데 막 꼽아서 표시하고 세계를 우리 품에 뭐 이런 붙이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예요? 열방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전 세계를 내 집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좁고 좁은 당시의 유다 땅은 진짜 좁은 동네입니다. 거기에만 40년 사역 내내 거기에만 처박혀 있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의 사명의 본질은 뭔가요? 열방을 향한 사역자.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 제가 지금 선교사 파송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후원하지 말자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열방 사역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 동네밖에는 모르고 요 좁은 지역밖에는 몰라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증언하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다니며 부흥회하고 이런 짓 하고 앉았다고 열방 사역자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밖에는 모르고 정말 좁은 동네에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살겠지만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더라. 그게 저는 예레미야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자빠진 것, 전 이거 관건이지 않다. 도대체 가서 뭐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지 늘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교회에다가 저 세계 전도 만들어 놓고 이 꼽아대고 이런다고 세계 선교 되는 것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온 땅을 덮고도 남는 복음인 건지, 아니면 누구는 못 오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좁기 그지없는 이 동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 그 누구라도 다 품어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그게 관건이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6개의 동사로 표현되잖아요. 그 중에 4개는 때려 부수기고요. 나머지 2개가 회복하기인 셈인 거죠. 기계적으로 따지면 2대1의 비율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때려 부수기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때려 부서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뭔가요? 건설하며 심게 라는 것입니다. 이거 의미가 있죠. 기계적인 2대1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렇게 부수기는 4개나 쓰고 회복하기를 2개 쓴 게 뭔가요? 제대로 부셔져 버려야지 그래야 지어져요.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미 기초부터 이게 수평이 안 맞고 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중간쯤부터 아무리 똑바르게 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이죠. 유일한 길은 뭔가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이미 뒤틀려 버렸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든 잘해보자. 안 되는 일 이더라 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때려 부수는 사역자
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완전히 부서져야 제대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가 때려 부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내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예레미야 7장에 가면 성전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예레미야 7장에는 성전 설교 본문이 나와 있고요. 설교문이 나와 있다면 예레미야 26장에는 성전 설교를 하게 된 배경하고 성전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 그 이후의 경과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26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1장부터 25장까지는 메시지가 있고 26장 이후에는 그 메시지에 대응하는 사건이 있고 이런 경우가 예레미야서에 꽤 여러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그것도 한번 적어둘만 해요. 1에서 25장까지는 메시지가 있고 26장 이후에서는 그 메시지와 상응하는 사건이 있고 이렇게 결합되는 것들이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설교 본문이 7장에 성전 설교의 배경과 청중의 반응, 경과가 26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설교의 본문이 7장에 있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로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있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한 표현이 어떤 학자가 세보니 500번 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 겁니다. 이 집은 나의 집이다라는 건 명확한 표현인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건물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는 구라를 믿지 마라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당연히 액면가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이겠지요. 그 점에서 이거 놀라운 일이죠. 예레미야가 때려 부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성전 신학. 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가 굳게 붙잡고 있던 것인 거고 요거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가령 거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고대 이스라엘은 믿기도 했고요. 혹은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거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곳이 성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게 뭔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데 반드시 그가 이 집이 부서지게 하지 않으리라. 성전이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이 마침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지시리라는 기대,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확신에 불을 지른다라는 게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게 사내립 침공 사건인 거죠.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그런 지경까지 갔지만 결국 사내립 군대가 성전을 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시온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견고한 요즘 말로 표현한 뭔가요? 구원의 확신. 아무리 우리가 가장 바닥까지 가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으니 성전이 있으니 시온은 망하지 않고 야훼께서 그 손을 뻗으사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스라엘의 강한 구원의 확신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개박살을 내버리는 것이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설교이고요. 가장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에 성전이 불타버렸고 바벨론 군대가 성전 그릇들을 탈취해 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야 24장에도 그 멸망의 날 보도가 있고요. 예레미야 52장에도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이가 뭔가요? 여기 예레미야 52장에는 빼앗긴 성전 그릇들에 대한 목록이 훨씬 길어요. 열왕기야 24장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열왕기야 24장에는 간단하게 된 걸 예레미야 52장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거죠. 의도가 명료한 겁니다. 성전이 닭방이다라는 것. 성전에
뭐가 법궤가 그때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 소용이 없는, 뭐 엄청난 걸 아무 소용이 없이 이방 군대가 와서 박살을 내버리고 전부 약탈해 가는데도 단 하나의 어떤 일도 이루어 성전이 털끝만큼도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예레미야가 부셔버리고 있는 첫 번째 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셔버리는 것이 뭔가요? 이 예레미야서가 줄기차게 증언하는 것이 다윗 왕가의 몰락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 가면 특히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 여호야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긴 왕에 대해 서술하면서 넌 자식아 끌려가 뒤질 거고 네 후손 가운데 왕 위에 앉을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넌 끝이야 이 자식아. 자손 대대로 끝이야 라고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22장에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뒷부분에 가면 시드기야의 아들들 전체가 다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전부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자손 가운데는 보좌에 앉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죄다 죽었고 아버지인 시드기야 혼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거기서 끝. 뭐 이렇게 되어버리더라 이지요. 해서 예레미야서가 증언하는 겁니다. 다윗 끝. 다윗 왕가 끝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지만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는 다윗 왕가에 대한 영원한 약속, 우리 흔히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있더라는 거지요. 아마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보좌가 영영하리라라고 철석같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지만 마지막에는 건지시리라 이런 기대들을 가졌을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 건져요. 개박살 나는 걸로 끝이더라라는 거지. 해서 예레미야의 사명이 부셔버리기 사역이라고 했습니다만 예레미야 평생에 부셔버린 것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성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윗 왕가, 다윗 언약,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지만 사실은 건물은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정말 성전은 안 파괴되지 않습니까? 신약 때는 뭐 교회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영원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가 끝장나지만 우리 안 끝장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다윗의 언약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부셔져 버리지만 건설하며 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망할 놈의 다윗의 나라가 개박살나니까 진짜 다윗의 나라가 뭔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 망할 놈의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나니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개신교 목사들이 아직까지도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전일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이거 부셔버린 것이 예레미야였던 건데 이거 헛소리 하지 마. 건물 가지고 성전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예레미야서가 우리한테 그렇게 증언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습관상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제사장인 양, 교회당 건물이 성전인 양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그러면은 예레미야서 같은 책은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럼 지금도 다윗의 후예를 기다리고 자빠졌을 거냐? 싶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구원의 확신, 그딴 거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의 성전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를 지키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사나요? 구원의 확신이 그들을 살게 하나요?
못 살아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인 건가요? 겁나 세게 기도하면 우리 확신 생깁니다. 종교적인 감정은 기도하고 성경 보면 생겨나기 때문에 찬송 겁나 열심히 드리면 정말 하나님 굳게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생겨납니다. 그럼 사나요? 못 살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한테 훨씬 중요한 건 뭔가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1000년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언데? 이겠죠. 그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딴 거 때려쳐야 되는 거고요. 구원의 확신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구원의 확신은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뭔지를 다 내팽개 쳐버리고 난 예수 십자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 의지하는 자는 건지신다고 하셨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뭘 통하는 게 없어버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일이지요. 2장 1절부터 예레미야의 첫 설교가 나오는 셈입니다.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첫 설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깊었던 관계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특징으로 죄악의 핵심으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생수의 근원인데 이 하나님 내팽개 쳐버렸고요. 그리고는 자기네끼리 스스로 웅덩이를 팠더라. 이제 여기 생수라고 번역된 건 말 그대로입니다. 살아있는 물. 뭐가 살아있는 물인가요?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물이 살아있는 물 전혀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은 무슨 물인가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것인 거고 여기의 핵심은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웅덩이는 뭔가요? 고인 물인 겁니다. 고여있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죄인 거죠. 하나님은 흐르는 물, 이 물이 흘러가는 물인 건데 근데 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여있게 만드는 겁니다. 성전이네 다윗 언약이네 하고 여기만 딱 간직하고 있으면 거기는 천년만년 물이 있을 것처럼 고여있게 만들었다. 요 대립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쭉 전개됩니다. 이건 우리가 세부적으로 풀 수 없겠습니다. 해서 3장에 가면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아까 했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4년까지 예레미야의 선포는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나한테로 돌아와라. 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그 다음에 물을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건 뭐냐? 이죠. 저도 역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첫날 만날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울고불고 짜고 난리법석입니다. 내용이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지? 거의 뻔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뭐 어떻게 회복하자는 걸까요? 주일 예배를 빼지 말자라는 걸까요? 예배 드릴 때 졸지 말자는 걸까요? 예배 드릴 때 설교에 온 힘 다해 집중해서 듣자라는 걸까요? 예배 드릴 때 더 진심 다해 찬양하자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네 교회 예배 회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뭐 산다는 그런 투의 글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예배 드리면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겁나 은혜로우면 예배가 산 건가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가 가슴에 착착 박히면 그러면 예배가 산 건가요? 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게 어디에서 저는 그런 근거들을 찾는 것인지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예배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 심지어 24시간 다윗의 장막 다 성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윗의 장막이 성경이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표현인데 하여튼 우리네 교회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건 전부 그런 겁니다. 예배 더 잘 드리기,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기, 성경을 좀 더 읽는 것, 뭐 이런 걸 자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4장 2절에서는 돌아오려거든 나한테로 와라. 그러고는 뭐라 말씀하나요? 4장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뭘까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 이게 초점일 것 같지만 우리 5장 1절 2절을 보면 5장 1절에 예루살렘을 온갖 데를 다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근데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 이놈들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 구라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1절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 5장 2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똑같은 히브리 말을 개역은 5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4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 우리말을 약간 바꿔서 헷갈리게 만들지만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4장 2절과 5장 1, 2절을 볼 때 초점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쟁점이 아닙니다. 쟁점은 뭔가요? 4장 2절에 진실, 여기 4장 2절에서 진실이라고 번역된 게 5장 1절에서는 진리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겁나 유감이지요. 일부러 같은 표현을 자꾸 쓰는데 개역은 자꾸 딴 한글로 번역을 해버려서 일치를 못 찾게 한다 싶어요. 4장 2절과 5장 1, 2절을 보건대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 운운이 핵심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딴 소리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뭔가요? 진리, 정의, 공의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 운눈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인 건데 현실은 뭔가요? 하나님 운눈 하는 인간들은 천진데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없다라는 게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는 까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뭔가 신앙 고백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주님을 고백해 이딴 것 가지고는 이 고백의 변화를 가지고서 이 고백을 더 진실하게 하는 것, 이 고백을 예배 중에 찬양으로도 간절하게 표현하는 것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인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서울 시내를 경기도를 이 샅샅이 다니는데 예수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는 인간들은 천진데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그게 예레미야가 도달해 있는 지점 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성전 설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있죠. 7장 3절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게 된다.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블라블라 하면 7장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게 하리라가 3절에 있었는데 이 3절을 확장한 게 늘린 것이 5, 6, 7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게 뭔데 해서 5, 6절에 설명하고 그러면 이 땅에 살게 하리라 이지요. 4절은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유감인 건 8절에서 의존하다라고 번역이 된 게 4절에서는 믿다라고 번역된 그 동사입니다. 즉 7장 4절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근데 7장 8절 근데 너희는 거짓말을 믿고 있구나 해서 4절을 확장한 게 8절이야 인 거죠. 즉 이 설교의 요지는 뭔가요? 3절 4절이 요지인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살아라. 4절에 이따위로 살지 마라. 그럼 이렇게 산다라는 게 뭐냐? 5, 6, 7절로 확장. 이따위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4절을 확장한 건 뭐냐? 8절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요지를 첫머리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확장하고 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촉구하는 게 뭔가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헛소리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교회당이 성전이야. 이 교회당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야. 헛소리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그래서 성전,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삽니다. 이런 헛소리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할 건 뭔가요? 3절과 5, 6, 7절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살 길인 거고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게 뭔가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것. 주일 예배가 온라인 시대 때는 힘들지만 어서 오프 때가 오면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우리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푸나요? 뭐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건가요? 7장 5절 너희가 정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 억울한 사람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막판에 나오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앞에 나오는 게 뭔가요? 정의, 가난한 사람 짓밟지 않기, 억울한 피눈물 흘리지 않기. 이게 예레미야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거 적용하는 저의 표현도 그렇고 예배드리지 말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 백날 드려도 압제를 아무리 간절하게 드려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무죄한 자의 피, 세상에 무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기 표현하는 건 억울한 눈물이잖아요. 억울한 피눈물이잖아요. 이 세월호에 죽은 아이들 같은 경우처럼 이건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예수 믿기나 말기나 간에 예배가 뜨겁기나 말기나 간에 그딴 걸로 못 산다라는 게 그게 교회당에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면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저는 이거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싶어요. 예레미야의 정의 이런 말씀을 언제 하나요? 마지막 40년 나라가 멸망기에 접어든 정말 어수선한 아마 온 나라 전체가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기울어가는 나라잖아요. 우리 기울어가는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진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사람 마음 다독이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들을 불러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40년 동안에 예레미야가 촉구한 게 뭔가요?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시야를 집중하고 이 뜨거운 예배를 통해 믿음의 확신들을 견고하게 하고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멸망해가는 40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게 뭔가요? 우리 2장부터 4장까지 간략히 본 것 마지막 4장 1, 2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7장 성전 설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게 뭔가요? 정의 입니다. 22장을 보십시오. 22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22장은 다윗 왕가를 향한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 22장 가장 마지막 결론 여호야기는 끝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유다 왕가, 다윗 왕가를 향한 선포인 거죠. 너랑 너 신하랑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 말을 준행하면 산다. 여기는 이제 우상숭배 이야기는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다윗 왕가를 향해서도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라. 이딴 권면하지 않아요. 너네가 성경 적게 읽어서 이 꼴이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 압제, 이방인 고와 나그네, 억울한 자의 피,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네 교회가 열라 선포할 말씀은 예배 회복이라고는 조금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회복하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 겁나 뜨거워지면 무슨 변화가 생기나요? 우리 겁나 뜨거웠던 시절 많잖아요. 뭐가 어떻게 어떤 변화가 우리네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전 예배 회복이 살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린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고, 결국 백성들은 여기에 왕과 백성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여호야김 4년 이래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또 시간이 되었으니 일단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